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가 좀 길어져서 3층에서 졸다 떨어져 죽었지만 다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된 유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남선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이제 듣고 나누는데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저도 사실은 유두고처럼 그렇게 설교 시간에 졸다가 난간에 떨어진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죽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죽다 살아났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비록 유두고처럼 육신의 생명이 죽은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졸아서 영적으로 떨어져 죽은 적도 많았고,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다 설교에 집중하지 못해 떨어져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모두 다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꼭 졸아서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야 죽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심란한 마음 때문에, 불편한 마음 때문에, 혹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무엇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늘문이 열리고 회복과 치유의 손길이 임하는 그 주님의 생명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 우리 오늘 난간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손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난간에서 떨어지지 맙시다. 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가 졸 것 같으면 콕콕 찔러 주세요.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는 게 좋은 게 무엇입니까? 나 혼자였으면 졸다가 그냥 시간 지나버릴 수 있는데 옆에 있으니까 찔러줄 수도 있고 옆구리 축축 쳐줄 수도 있고 붙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요,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를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들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습니까? 13절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그리로 가니 그렇게 정하여 그들의 다음 행선지는 이제 아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소는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드로아에 있었잖아요. 드로아 밑에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13절 그 구절을 잘 보시면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이라고 나오면서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고 그렇게 정하여 준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자신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은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바울은 어떻게 간다 그래요? 걸어서 간다 그래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1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다, 바울이 그렇게 지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상하 복종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명령할 때, 지시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도록 바울이 적극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지금 뭐 지도로 조그맣게 보이지만 사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육로로 6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60km는요 여러분, 호치민에서 띵장까지의 거리예요. 짧지 않은 거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리 60km를 걸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의 나이는요 50대 초반의 나이예요. 그 당시 고대 중동의 평균 연령이 50대 초중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미 고령의 나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간다고 했을 때 다른 일행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니 혼자 걸어가시다가 나쁜 유대인들이라도 만나서 위험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안 돼요. 저희랑 같이 배를 타고 함께 가든지 아니면 저희랑 같이 걸어가시죠. 그렇게 분명히 만류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나는 혼자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 여러분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소에 가서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합류하시죠.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인의 보폭으로 60km를 걸어간다면 최소한 3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하루에 20km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중동의 날씨, 그 뜨거운 날씨에, 그리고 인생 노년에 건강도 성치 않은 모습으로 하루에 20km씩을 걸어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음식이나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숙박업소나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냥 배를 타고 가면 편안하게 다른 일행들과 같이 갈 수 있는데 바울은 왜 인생 말년에 혼자서 힘들게 그 아소까지 걸어가려고 했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단서를 그 밑에 있는 20장 22절과 23절에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원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최종 목적지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성령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위협과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구나. 나를 지켜주시려고 나에게 먼저 예언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인생의 해석이에요. 인생의 해석.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건이라도 내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거예요. 상진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음성을 만약에 제가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내가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니까 피하게 해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난 그럼 절대로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되지, 가지 말아야지 라고 나 중심적으로 해석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성령의 음성을 도리어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내 목숨이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점이 예루살렘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굳이 다른 일행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가서 아소로 가게 하고 자신은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바울은 자신의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동안 네가 만났던 차원이 다른 고난과 고통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소까지 자신이 혼자 걸어가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닌 주님 중심적인 해석으로 내 삶 가운데 올바로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두려움 없이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용기를 가지기 위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먼 길을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지금까지 자신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의 섭리들을 떠올리면서 비록 지금 자신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짧은 육신의 생명, 주님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비천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제가 주님께 드린 것과 비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 먼 길을 주님과 독대하며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주님과 홀로 독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기에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통해 나올 수 있었던 바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20장 2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위협받는 일만큼 가장 두려운 일이 없을 텐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로 주님과 그 깊은 대화를 통해 나를 살리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정말로 이루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믿고 맡겨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사명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또 한 분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고난의 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시키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의 사명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아버지께서 당신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십자가를 품으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에서 멀어져서 오직 주님과 단 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깨닫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우리의 양심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진실과 정직을 선택해야 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우리는 불의와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진실과 정직을 선택하면 나만 바보 같아 보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거짓된 방법으로 편법으로 그런 걸 선택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과 권리와 이득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거래처에게, 또 가정에서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물질의 유혹과 거짓의 방법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이 밀려오고 있는지, 이러한 욕심의 유혹과 거짓의 손길은요, 내 의지로는, 내 결단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기엔 그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그 유혹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직 주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를 건져 올리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거짓의 손짓 앞에서도 담대하게 뿌리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진실과 정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 영원한 것이며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찾는 사람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만큼 떠지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과 자기 격리를 하며 주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만이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며,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게 안 채워지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낙심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루는 동일하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돈이 많다고 하루에 25시간을 쓰는 사람도 없고 돈이 없다고 23시간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든 간에,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세상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24시간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에 대한 탐욕으로 날려버립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나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영상들을 시청하느라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집중해야 할 영혼은 누구인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주님께 물어보며 나의 영혼을 주님의 주파수에 맞추려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울처럼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셔야 할 그 고난의 잔,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잔을 기꺼이 마시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난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던 것처럼,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비록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지만 사라질 것에만 집중하며 이 세상의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공동묘지의 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단 비록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단 1년을 살더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독대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가 주님 안에서 보여주신 선택과 결정들의 모습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분명 계실 겁니다.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때로는 불의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기엔, 그것을 놓치기엔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고 많은 이득을 날릴 것 같고 그동안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날려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직한 방법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고 이 선택을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많은 것을 잃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져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깊은 독대를 하며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들로, 내가 생각지 못한 결과들로 내게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선택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았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계산이나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 내 자신,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 덧없고 사라질 것들에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매 순간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한 삶에 접속하는 선택을 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은 주님의 도구로 승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보이시죠? 종이가 어떻습니까? 종이는요 너무나도 잘 찢어져요. 그죠? 잘 찢어지고 잘 구겨지고 구멍도 잘 나고 너무나도 연약한 종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를요 이 단단한 나무판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나무판에 제가 붙여볼게요. 풀로 이렇게 나무판에, 이게 여러분 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또 단단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종이를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단한 나무와 이 단단한 것의 강함이 이 종이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는요 우리예요. 우리 너무나도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고 망가지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독대를 가질 때 그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절대로 구멍이 나지 않는, 절대로 구겨지지 않는 그런 나로 다시 승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깊은 교제의 시간, 더 깊은 기도의 시간, 더 깊은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바빠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세상과 격리됨으로써,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 진정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귀결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